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노래는요, 끔찍한 노래예요. 듣기 싫은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느냐? 사울보다 다윗이 더 높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사울의 업적보다 다윗의 업적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신하인 다윗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규환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볼 때마다 우리 이규환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불러서 너 이번 주에 사표서 내고 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있기를 원하겠지만, 그죠? 또 저는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울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다윗에게 나라만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일단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요.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했던 말이 사무엘상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1절에 보면요,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키면서 노리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이르되 18장 21절에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고. 야, 보세요. 이 딸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 이르되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사위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자, 그러면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이르되 18장 25절에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틀린 말이죠. 조건이 나오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이 말 틀린 말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누구의 손에 죽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딱 꾸며낸, 그죠?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의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느라. 그러면 다윗이 이 요구를 응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죽기를 사울이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무엇에 시달렸죠? 악령에 시달렸죠. 그때 누가 수금을 탔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럼 아주 상쾌해지고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뭡니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면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다윗을 살려주죠? 미갈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읽은 분들은 대답이 금방금방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나요스로 그죠? 가게 되죠.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요,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업에 있는 제사장 몇 명이 죽었죠? 85명이 죽었습니다. 도에게 고발로요. 오늘 유경환 목사 설교 5예배 메시지 보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니까요,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군사를 보내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군사를 보내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군사를 보내고. 그래서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이거 또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또 미친 척을 하다가 겨우 살아놓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 거하지 못하고요, 광야로 이곳 저곳, 이 광야로 저 광야로 계속 숨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은 여러모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쩌면서는요, 이스라엘을 건져낸, 그죠?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 사위입니다. 근데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그 아들을,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판단력이 좋지가 못해요. 지금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령에 시달렸던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해치려고 한 적이 없다, 이걸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그냥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저 다윗이 있어가지고는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줄 수 없겠구나, 내보다는 백성들이 다윗을 더 존경하는구나, 시기와 질투, 여기에 딱 붙잡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요, 사울의 상태와 비슷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하고 비슷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보다 더 못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울보다 더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성도는요, 그거 하나만큼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성경대로 가고 있는 교회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들 보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내가 하는 산업에 도움이 되겠지. 또 큰 교회 가면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내가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 내가 큰 교회 가게 되면 나는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고 그렇게 뭡니까? 마치 교회를 도피성처럼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경 가르치는 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는 손해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돼요. 성경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몰려들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 포럼을 하고 기도 포럼을 하고 전도 포럼을 하고 선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사울과 비슷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치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데,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데 어찌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 여기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사람을 별로 시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저보다 잘난 사람, 전부 다 저보다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하다가는 내가 죽어요. 내보다 다 잘난 사람이 있는데 내보다 잘난 사람을 내가 시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이대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뭐 사람 시기하고 질투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 와서요, 뭐 옆에 있는 성도는 바라보세요. 뭐 시기하고 질투할 거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게 없어요. 내 옆에 앉아주시는 것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안 앉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요? 이 골치 아프잖아요. 내 옆에 앉아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인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부인들은 너무 남편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남편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없으면 여러분 과부된다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혼자 살아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쓸쓸한지.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난 사람, 내가 볼 때는요, 악령 걸린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괴롭혀야지. 나는 저 사람을 조금 괴롭히는 것이 내 행복이야. 무슨 운동을 하든지 간에요,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점수를 잃으면 나의 행복이라. 내가 점수를 따지 때문에. 뭐 골프를 치도 내기하면 저 사람이 못 치면 나의 행복이야. 그죠? 막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일부러 뭐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왕이 돼가지고 참 비열하게 말입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작전을 짜고 참 이거요,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더 부탁하고 싶은 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이요 참 똑똑한데요, 한 번씩, 죄송합니다 이 말 써서 좀 모자라요. 참 평소 때는 너무 똑똑한데 한 번씩 조금 멍청한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별로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근거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휘둘려가지고 막 같이 시험에 들고 막 같이 힘 잃어버리고 막 같이 낙심하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전혀 객관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성경적이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솔직히 말해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 제대로 읽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성경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요, 막 하나님의 뜻으로, 막 하나님의 계획으로 막 거창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에게나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께 돌 던지는 어리석은 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군사들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4장 1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보세요. 적군을 쫓다가 돌아와서 적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이렇게 하니까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을 거느리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퀴즈. 이때 사울은 몇 명을 데려갔다고요? 3,000명. 이때 다윗 주위에 있었던 오합지졸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땡, 600명이었어요. 처음에는 400명이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600명으로 늘어난 것을 사무엘상 23장 1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요, 600명을 이기기 위해서 왕이 3,000명을 데려갔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오죠. 사울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뒤를 보기 위해서, 그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을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필, 여러분, 용사가, 군인이, 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 이런 일도 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침 그 동굴에서 들어가는데 그 동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지난주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맞춰야 되는데 다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요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한 곳이 있었어요. 그 어딘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했는데 마침 군사가 와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마온 광야, 아라바였습니다. 그 10에 있는 그 광야입니다. 완전히 잡힐 뻔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 지금 다윗 잡기보다는 블레셋과 싸우는 게 더 급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 이끌고 전쟁에 또 나간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이러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 이상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한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재주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살잖아요. 해보았잖아요. 됩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 사울이 군사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이끌고 가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는 이상은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한다. 그런 결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질문에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울 왕 같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들 주위에 사울 왕 같은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울 왕 같은 사람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질투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흥분도 하지 마라.
다윗이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내 주위에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가 많이 이상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상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많이 이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우리는 틀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린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으면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저도 지금까지요 언제나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어요. 언제나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지금도 내 주위에는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욕하고 내가 약간 실수해 보세요. 저거는 성경만 강조하더니 실수는 지가 다 한다면서 막 욕합니다. 그죠? 맨날 성경 읽으라 하더니 성경은 못 고치고 있다면서 맨날 욕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죽을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사울 왕은 항상 내게 있죠.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데 어찌 그 사람 나를 죽이겠어요? 못 죽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져버리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진짜 믿어버리면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진짜 믿었다 평안해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니까요. 드디어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4절의 7절 말씀이에요. 하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굴에 들어가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절호의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그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아버지와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워가지고 이 아버지를 모시고 모압 왕야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신변을 부탁한다고 이럴 정도로 이 다윗이 어려움 많이 당했다니까요. 지긋지긋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잡아오러 오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잡으러 오고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년만 욕 들어보세요. 아이고 그 인간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4절 보세요.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제 다윗 앞에 이 군사들 앞에 사울이 딱 보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붙인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이시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말을 하죠. 신하들은 당연하죠. 왜? 죽이면 자기들도 편해지니까. 자기들도 도망자가 되지 않으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 여러분 말씀 좀 해보시와요. 죽인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연들은 왜 이렇게 나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살려준다. 왜 아무도 손 안 대 살려준다. 저는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저는 100% 죽입니다.
저는 내 성격에 100% 죽입니다. 100% 죽여놓고 헛소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옷자락만 배웠어요. 나는요, 이 5절 말씀이요, 인간적으로 너무 기분 나빴어요. 5절 말씀이 너무 자존심을 상해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다윗이 정말 인간을 나쁜 놈으로 한순간에 만든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5절. 그리한 후에 옷자락을 뱀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엇이 찔려? 마음이 찔려. 이거 완전히 나하고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했냐? 그 옷자락 하나 뺀 것 가지고 마음에 찔러들었어요. 이거 보면서요, 나 같은 사람은 어찌 살라고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는지. 이게 바보냐 착한 것이냐.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옷자락 하나 베었다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여기고, 이 바보냐 착한 것이냐. 둘 다 압니다. 착하고 바보입니다. 수험은 잡으러 오고 도망가면 쫓아오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다고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아까 그 죽인다고 손든 사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5절 보니까 우리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그죠, 비정상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럼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에 나오죠.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른 다윗의 신하들은 이걸 몰랐어요. 알았어도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안 정도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나던 사람을 자기 주로 여긴 거예요. 나의 주인은 사울이다. 그러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생각하기에는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두 번째는 사울을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자기의 주로 생각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자, 다시 묻습니다. 이제 배웠습니다. 동굴에서 여러분이 사울을 만났어.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살려야 돼요. 뭘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나의 주인이다. 세 번째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게 믿어진다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에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영적인 정상에 서지 아니하면, 영적인 최고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누구처럼 되지 마라? 사울 왕처럼 되지 마라. 이번 한 주간요, 누굴 미워하거나, 누굴 막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누굴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번 한 주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두 번째로요, 성도에게 여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러 가는 것이 여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여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보세요. 여론을 생각했다면요, 가나안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론을 의식하는 사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결론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결론이 달라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달라야 됩니다. 여론만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다니까요. 사람들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이길 수가 있어요.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나 말하든 여러분들은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요, 세 번째로 누구만 의지하라?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회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론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여론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신하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여러분이 하실 일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니 교회를 다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은 성경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사울 왕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해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여론을 이기고 뜻을 행하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